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해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11장 1절 364면인데요.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 개념이 금방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에 대한 좋은 선배님들의 그 본을 본받자.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인들의 열전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벨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은, 노아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가?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초대된 사람들, 그 명예의 전당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선배들 중에 초대되어서 입성한 그 유명한 인물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 명단에 함께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 이름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 운동선수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 아주 유명한 그 리스트에 올라가려면 해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기준과 어느 자격을 충족시킬 때 그 명예 전당에 올려주고 그러는 걸 봤는데요.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상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기왕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인정받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본받아서 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개념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잘 믿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그 명예의 전당 리스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하고 전혀 그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 낭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꼴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게 바로 뛰어들기 전에 이미 1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로써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믿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 1절과 2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을 조금 더 전후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11장 전에 우리가 10장을 어떻게 끝냈느냐, 10장을 잠깐 보시면요. 그 35절이죠.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큰 상을 얻느니라. 상 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다. 예. 믿음으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할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놓고 11장에서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장에서부터 계속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곧 오실, 반드시 오실,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제자리 그림 뜨지 말고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면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내의 요소, 기다림의 요소, 바라봄의 요소, 예, 그 부분이 필연적으로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심리학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 안 믿는 것보다는 그냥 믿는 게 낫죠. 그래서 믿으면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믿는 게 진짜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예, 기왕이면 그냥 믿기로 하죠, 뭐. 예? 그런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 신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내 마음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약속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 성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풍요, 부요, 그 구약의 옛 언약의 체제 안에서 구약 시대에 예물을,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구약의 선배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이 영원한 안식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실상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경험하고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손에 잡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내가 맛보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누리게 된다.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내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누리고 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미 내 안에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신앙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 인해서 확실한 보증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장차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나라로서 그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 속에 그 굉장한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11장 1절의 그 의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그 증거를 얻었었다. 확신을 가졌었다.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 이미 너무나 분명한 그 믿음이 주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나라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지만 이미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부요함 속에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한 말을 여기서 히브리서자가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된 그런 현실.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또 하박국 선지자를 더 좌절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다. 그들의 무자비한 살육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이중으로 무너졌죠.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른 더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악한 자들이 덜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시고 심판하게 되실 그 하나님의 장차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하지 말고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의 그 감정적으로도 이것이 너무나 격앙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물리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까 막연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 기다림, 또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피부로 느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장차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최악의 형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에게 너희 인생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확실히 더 잘 믿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이 이 깜깜한 절망적인 이 형편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 가질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실현될 수 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삶으로써 증거를 얻어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한 거 아니야, 증거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하면서 이미 내 속에서 그 기쁨을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4장에서 이미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서론이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2절, 3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안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화합하다는 말은 결부시키다, 믿음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죠? 우리도 복음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 우리도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 자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떤 자들은 심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자들은 뭐냐면, 똑같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지만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인내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그 인내,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은 우리는 그 믿음과 결부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제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뤘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안식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안식하게 하심으로 그 안식에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식할 수 없죠. 우리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안식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이 땅에 세상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주어진 이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이미 그 안식을 우리가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안식은 이 땅에 누릴 수 있게끔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맛보고 있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얘기를 이 4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안식에 이미 우리는 들어갔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다시 오시면 11장에 다시 오시면 믿음으로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이미.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이 창조 첫날부터 이미 주어진 그 안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 한 절만 또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초를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우리가 또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확인해 놓으면 좋겠는데요. 8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248면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24절 찾으셨나요? 250면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금방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24절.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24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 기다림, 인내, 바라는 것,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바라보고 소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초월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다시요. 25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25절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자, 약간 여러분 힘드신데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주적인 회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또 건강하게 되고 병이 낫고 하는 차원의 구원을 뛰어넘는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그 구원, 이 땅에서와 저 나라에서의 그 비교를 지금 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대상이 뭐냐면 피조물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있다, 진통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 피조물도 이 땅에서 이 멸망의 종노릇 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 피조물도 이 자연 세계도 뭔가 망해가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비정상이다. 이 땅에서 이 피조물들도 뭔가 고장 나가지고 삐걱대고 있다. 더 이상 낡아서 수리해도 더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피조물들은 결국은 다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거다.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오염되었다.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었다.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고통하면서 피조물들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바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바라는 거.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다고요. 그 바라는 게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땅의 회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라는 거죠.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그 개입을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구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의인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의 온전한 회복의 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오염되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온 피조세계가 오염된 그 비극의 악순환이 그 고리가 끊어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연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이 회복되어야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얻어야 그로 말미암은 이 피조세계도 해방을 받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때를 단식하며 고통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조물만 단식하는 게 아니라 23절입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이미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구원이 확실하죠. 우리가 너무나 큰 약속을 받았죠.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을 이미 우리가 보증으로 받았죠. 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다운페이를 한 것처럼 다운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내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는 첫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모든 열매가 다 우리가 추수하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건 너무나 확실한 추수요. 너무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구원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고통스럽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 몸, 이 피지컬한 우리 몸이 아직은 질병에 걸려 있고 낡음과 늙음의 정도로 하고 있고 고장나 있고 고쳐도 또 고장나고 오늘은 머리, 내일은 어깨, 모레는 발목, 허리, 침을 맞고 정형외과를 가고 무슨 닥터를 만나고 해도 또 고장나고 또 고쳐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낡고 늙어 병들어 죽게 많은, 그리고 장애를 입고 쩔뚝거리고
예,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 데미지가 오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그 불행, 장애, 질병,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탄식하게 됩니까? 관계의 어려움, 예, 너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생각과 우리 몸과 우리 정신세계의 변질과 왜곡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온전케 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면, 우리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진정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면 그 말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 기다리느니라. 예. 그러면서 연결된 게 24절 25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다 손에 잡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뭘 바라겠냐고요. 예?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손에 아직도 잡히지 않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서 그것을 실상으로 누린다니까요. 실체로 내 것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어서 너무나 확실하다니까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누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우리가 소유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들도 이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주님 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증거를 얻고 이 땅에서 그 증거를 얻은 사람답게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요를 가지고 초라하지 않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도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죠.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죠.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가 처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입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에돔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11장 3절에 믿음으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킵하지 마시고 바로 아벨로 노아로 에녹으로 가지 마시고 11장 3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우리가 11장 1절 2절 다음에 3절을 살피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아나니입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그럼 믿음과 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라는 그 기능은, 지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제해야 그 지식이 더 퀄리티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요소가 많이 가미되면 지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믿음과 상관없고, 믿음이 더해질수록 지식은 질이 떨어지고, 진정한 지식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지적인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그리고 창조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은 믿음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11장 3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하고 거기 상반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 아프시죠? 자, 요것만 고비를 잘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정신 차리시고, 네, 다른 걸 모르셔도 됩니다.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시는데요. 11장 3절 하반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이 뭡니까? 이 모든 세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유, 이 땅의 모든 세상,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타난 것이라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영적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로고스인 아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어떻게 가집니까?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써 세상 창조에 된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존재하게 된 것이다. 예?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똑같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않은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 그것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알므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우주, 천체,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 이 세계, 만유 이런 것들이 영원부터 영원히 그냥 있었다. 어제도 있었고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대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원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신 그때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아니, 이 땅에 그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장비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건설 장비들이 건물을, 빌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건설 장비,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 것을 믿지 않으면, 즉 무슨 말이죠? 건설 장비가 있어야 건물이 생길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설 장비나 이 건물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이 11장 3절에 있는 그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손에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뜻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예, 지금 현재 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타나지 않은 것, 예. 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나라, 경험할 수 없는 세상,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다, 죄로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될 것을 믿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손에 잡히는 것을 뻔히 보고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예? 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얘기는 에녹이, 예,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도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다 뭡니까, 여러분? 다 뭡니까? 이게, 예, 보지 못하는 영역,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 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고, 예,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방주를 짓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쉽지 않은 논리 진행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핵심과 또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배들을 이끌고 갔던 그 신앙생활의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 믿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